제가 출간한 책 가운데 꿈의 회복이라는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제가 출간을 했는가 하고 넘겨보니까 꼭 10년 전인 2014년에 이 책을 발간했더라고요. 이 책은 주제가 꿈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느부갓네살. 하지만 꿈을 간직하며 살아갔던 다니엘. 이 두 존재의 아주 날카로운 대립이 이 책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가진 자들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함락시키고 성전을 회파시키고 성곽들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전부 포로로 자기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꿈이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꿈을 멋지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책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핵심은 꿈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와 짝을 이루는 책이 한 권 있다고 하면 그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펼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키워드 총주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니엘서가 꿈의 회복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복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잃어버렸던 복, 빼앗겼던 복을 다시 찾습니다. 어디에서 찾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치 리인과 같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빙 돌아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 이 창세기와 맞닿는 책이 있으니 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로부터 출발한 이 성경, 요한계시록으로 마감되는 이 성경은 연결이 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꿈을 다시 찾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무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복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했습니다. 이 1장 28절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인간이 범죄했죠. 심판을 받아 마땅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보시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또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다시 흘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내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이 한 가지만은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줄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가나안?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복을 받는다? 복이 회복되는 것을 맛본다? 이런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저 중동 한 기퉁이에 위치한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가면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말씀일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의 상징이요. 가나안 땅은 하나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 가나안 땅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옥돈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죄중에 다시 방황할 길 전혀 없으니 살겠네. 나 이리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 저기 중동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곳을 가나안 땅으로 이해했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첫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첫 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 분명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밤모습에 요한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묘사를 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 어떻게 묘사를 했을까요? 남미에는 그 유명한 이구아수 폭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이구아수 폭포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구아수에 무려 280여 개의 폭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폭포들마다 고유한 이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폭포들 가운데서 가장 큰 폭포가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이름을 가진 폭포입니다. 이것은 아르헨티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폭포 한번 구경하려고 LA를 거쳐서 저 아르헨티나까지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 폭포 앞에 서는 순간 가슴이 멍멍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언어가 초라해지는 경험을 하곤 한답니다. 예, 지구가 뒤틀리고 쪼개어지지 않는 한 이 지구 위에 그 폭포만큼 크고 웅장한 폭포는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 그 폭포 앞에 여행객들이 들어섰을 때에 그 앞에 안내판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안내판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너의 언어로 이 폭포를 묘사하려고 하지 말아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휘, 언어를 가지고 지금 당신 눈앞에 펼쳐 보이고 있는 이 폭포에 대해서 묘사하려고 덤벼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그 폭포의 웅장함, 그 폭포를 표현할 수 없다라는 뜻일 겁니다. 하물며 요한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하늘 세계를 묘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펼친 22장 5절까지가 바로 천국에 관한 묘사입니다. 모두 32절입니다. 이 짧은 규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을 묘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이쯤에서 스탑을 해버립니까? 요한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어휘를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나는 묘사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이 하늘 세계에 대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어떤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요한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터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 세계에 있는 것이 또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찾은 것이 없는 것 세계, 있는 것 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그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첫째, 하늘나라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22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고자로부터 나왔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있더라. 생명수, 생명의 강, 또 생명나무, 계속해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서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도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구약시대를 살았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일찍이
지금 이 요한이 보았던 하늘 세계를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죽음은 멀리 사라졌습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범접하지 못하는 오직 생명의 기운만이 가득한 새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요한은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은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해 버리시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우리가 갈 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제일 먼저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외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물리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망을 향하여 감히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가운데서 누가 제일 먼저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둘째로 그 하늘과 그 땅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2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시면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도 역시 질병이 생기고 질병이 있었어. 그래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제일 힘든 것이 저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평생 이 질병을 안고 질병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약을 한 번도 들지 아니하신 분들 계십니까?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아니하신 분들 계십니까? 평생 우리는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약을 통지체 입에 털어넣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좋다고 하는 약들은 우리는 거침없이 사먹곤 합니다. 평생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이 질병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또 2부 예배를 마치고 한 가정이 등록하기에 갔더니만 한 청년이, 건장한 청년이 앉아 있어요. 곁에 있는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청년 28살인데 시력이 점점 가고 있습니다.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시력이 지금 그냥 희미하게, 큰 물체만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새가족 팀들을 전부 불러서 같이 둘러서서 그 청년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오니까 한 분이
또 나와서 눈물이 눈에 가득 담긴 모습으로 저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낸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런데 저 세계에는 더 이상 질병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하늘나라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 하늘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담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 없습니까?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저주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저주가 없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1절 말씀에는 사람이 그 안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망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고 저주가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소망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먹을 것일까요? 먹을 것은 엄청나게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가장 열망할까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4절 말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나요?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시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모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잠시 볼 것이다. 하지만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덮개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곳에 시신이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계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설명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같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43장에는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 천국에서는 새 이름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이름표를 받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짐승의 이름표를 받아야만 세상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역전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저 세상에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리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히 프리패스하는 이름표를 받아 걸고 당당하게 천국의 모든 곳을 다 들어가서 즐길 것을 즐기고 먹을 것을 먹고 만족한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까? 복의 회복을 맛보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복 있는 자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복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복을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수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수 되신 우리 주님, 영생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오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어디에서 회복받습니까? 어디에서 이 복이 회복이 됩니까?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2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또박또박 읽어야 합니다. 시작. 보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게 될 터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은 꼭 가슴 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 또박또박 한번 18절과 19절 연필 있는 분들은 언더라인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아멘. 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는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다가 다른 말씀을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재앙들이 더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뭔가 한 부분을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제거해 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기를 힘써야 하며 이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붙잡고 나아가는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저는 서울 근교에 있는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큰 휴게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휴게소에 외국인들이 인산인해였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잘못 왔나? 잘못 보고 있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전부 외국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어디서 온 외국인들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중에 한 외국인에게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짧은 영어이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이렇게 발음이 엉망이었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분에게 다시 다가가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은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이었어요. 자기 얘기가 자기가 러시아에서 왔대. 그러고 보니까 전부 다 그 러시아인들은 이 얼굴 피부색이 우윳빛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래요. 우리 다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그 속으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심각한데 어떻게 이쪽에 놀러 왔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는데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초청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모두 몇 명쯤 왔습니까? 하니까 5,000명이 왔대. 좀 놀래라고. 5,000명이 왔대. 5,000명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일산에 킹텍스라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킹텍스에서 이틀 동안 집중으로 성경을 배웠대. 성경을 배우고 나머지 기간은 한국에 좋은 곳에 구경을 시켜준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관광버스를 타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가다가 여기 휴게소에 잠시 들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일산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요 일산 공원에 나가시면은 요즘 전부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게시판 같은 데다가 뭐 인쇄물하고 자기네들의 그 출판물들을 다 꽂아놓고서는 조금 뒤에 딱 서 있습니다. 예, 한 3명, 4명이 쫙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그 게시판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은 벌총처럼 달려 들어와 가지고
이 포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신천지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단체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세 가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제일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들이 믿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믿지 않는 종교가 바로 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집총을 거부하고 있죠. 군대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그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누구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단들이, 신천지를 위시하여 이와 같은 이단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제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요,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